오늘 그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란 것은 옳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정직은 바르고 곧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옳은 행동을 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르고 옳은 것, 정직을 우리에게 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의와 정직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불의와 거짓은 바로 사탄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의와 정직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불의와 거짓을 좋아한다면, 사탄의 것을 좋아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의와 거짓을 되도록이면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의와 거짓하고 타협할 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를 말하시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의의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나무를 왜 만들었느냐라고 저한테도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가 않으셔서도, 창조하지 않으셔서도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일이 없어질 텐데, 사망에 처하는 일이 없어질 텐데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벽의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들면서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없게끔 다 만드셨어요. 다 만드셨어요. 빛과 어두움, 진실과 거짓된 것, 선과 악, 모든 것이 다 있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모든 것 다 먹어도 좋고 취해도 좋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악한 것을 따라가는데 더 편해요. 진실된 말을 하는 것보다 거짓된 말을 하는 게 더 편해요. 참 신기하죠.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저 내 말대로만 따라오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이 세상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선악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컨트롤을 못해요. 선인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경우가 있고, 악인 줄 알면서도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구분하게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그저 내 말대로 살면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을 의심하게 되고 그 의욕을 품게 되고, 그리고 사탄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밝히셨어요. 모든 것을 알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안 해야 되는 것이다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사탄은 어떻습니까? 그럴지도 몰라. 정령일까? 의문문으로 항상 얘기합니다. 하와에게 와서 하와를 유혹하는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안 죽어? 그리 하지 않았어요.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정령 에덴 동산 모든 곳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했느냐?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했느냐? 의문문으로 묻습니다. 의문문. 사탄은 오늘도 성도들에게 의문문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문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답으로 얘기하십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십니다. 사탄은 그리하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 사람들이 간혹가다가 하는 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막 얘기하다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에이, 아니면 말고. 그런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말고 해야 하려고 하면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확실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확실한 얘기. 누구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 들었으면 그거 확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숨김이 없어요. 거기는 요즘 말로 하면 어떤 꼼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꼼수가 절대 없어요. 사람들은 꼼수를 부릴 때가 많잖아요.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불의에 속하게 되었고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리고 사망이 오게 됩니다. 영생이 사라졌습니다. 무한대가 사라졌습니다. 사망에 떨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다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감추어놓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감추어놓고 하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줄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말씀하셔서 성경으로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러면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옳은 행동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0절에 가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의라고 하는데 믿지 못하고 행한다면 그건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뭡니까?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의를 행하면 핍박과 박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성도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세상이 의롭게 사는데 옳은 행동을 하는데 왜 핍박하느냐? 왜 박해를 하느냐? 세상은 성도들이 자기하고 같아지기를 원해요.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나쁜 행동하고 함께 살면 좋잖아요. 더불어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얘기하지요. 돼지는 돼지를 좋아합니다. 소는 소를 좋아합니다. 끼리끼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끼리끼리 함께하는 것,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과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의를 막 행하니까 나도 불의를 그냥 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거짓되게 사니까 나도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성도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쟤들은 우리랑 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따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뭡니까? 그들을 좋아하지 않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할지라도, 세상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나에게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DNA를 받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DNA를 받은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한다면, 의로운 하나님의 DNA를 받은 사람들이 불의하다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요즘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보니까 자기하고 안 닮았대요. 하는 행동이 자기하고 다르대요. 그래갖고 나중에 DNA 검사를 하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99.9%가 불일치합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유전자 검사에. 분명히 나오죠.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아마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알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그 사람들 DNA 검사하면 하나님의 DNA가 안 나오는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 속에 흐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되어져 버린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박해한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다가 불의를 범하고 거짓을 행하게 됐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면 우리들의 모든 잘못된 것 다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하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정직을 고하신다고 했어요. 정직을 고하신다. 바르고 곧은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9편 8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복된 삶이다, 이렇게 살면 저주의 길을 간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밝혀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 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점 위랬고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분명히 우리의 마지막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기록된 복과 저주, 그것은 정확하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융통성이 있어요. 비연령, 이연령이라고 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 담임하시는 이성수 목사님이 목회 마치는 그날까지 목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있어서
융통성 없게 선포하고 주십시오. 융통성 없게. 하나님의 말씀에 융통성을 부르서는 안 돼요.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좀 융통성을 부릴 수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융통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르고 곧게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하십니다.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또 하나 문제를 찾아봅니다. 시편 7편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의 방패, 나를 막아주는 방패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너무 올바르게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너무 올바르게 살면 잘되지 못한다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옳게 살아야, 정확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운동을 하거나 혹은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팀의 코치들, 감독은요, 운동을 하면서 반칙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반칙하는 방법. 반칙하는 방법.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요. 그거를 할 때. 그런데 그렇게 반칙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운동한 아이들은 탑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반칙하는 것 같죠. 그러나 탑은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게 될 때 탑에 서는 아이들을 보면요, 반칙을 안 해요. 정직하게 해요. 요즘 동계 대회가 많이 생겨요. 스케이트 타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스케이트 가운데도 쇼트트랙의 탑이잖아요. 쇼트트랙.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렇게 쇼트트랙을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게 될 때 중국이나 다른 나라 아이들이 꼭 반칙을 해요. 꼭 반칙을 해요. 왜? 이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지네들이 반칙하고 오히려 한국 애들한테 덤탱이 씌워가지고 한국 애들을 탈락을 시켰어요. 지네들이 금메달 땄어요. 그래 잘했다. 근데 요즘 다른 나라에 와서 이제 이게 미국이라든가 혹은 이런 데 캐나다라든가 이런 데 가서 운동을 하게 되면 베이징하고 다르니까, 중국 본토하고 다르니까 반칙하면 지네들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반칙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반칙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이거나 거짓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손해볼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장사를 하면서 정확하게만 얘기하면 손해보고 판다는 거잖아요. 손해본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할 때 후에는 그게 큰 이득으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셨을 때 이 세상 어떤 것들이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 어떤 것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옮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정직하게 살아가라 말씀을 하시고 정직을 고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의의 하나님, 정직한 그 하나님이 정말 성도가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거하게 만드십니다.
그 자리를 보존하게 만들어 주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중간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가장 좋게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드셔서 거기 거하게 만드셨어요. 성경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동방에 나를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왜 만드셨는가? 특별히 에덴 동산은 사람 때문에 만드셨어요.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 그곳에 있게 하시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그렇게 하려고 만드신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에덴 동산을 조성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수많은 종류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 있는데 강이 금이 나오는 강도 있고 보석들이 나오는 강도 있고 대단한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거기 거하게 만드신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호화롭게 정말 애를 써서 인테리어를 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환경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요즘 집을 지으면서 심혈을 기울이는 게 뭐냐?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정원. 그래서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면 그 집을 최고라고 치더라고요. 왜? 이제는 집 안에 이것저것, 어떤 집들은 금으로 변기도 만들어 놓고 금으로 그냥 욕조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밖에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원을 만들면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자연, 그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만들어야 잘 만들었다고 그렇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느냐? 사람 때문에. 우리 사람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가셔서 우리의 있을 집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천사들을 독려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거할 곳이 다 마련되면 우리를 데리러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우리의 있을 집들을 다 만드시면 그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오시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간혹하다가 이렇게 실증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가 살면서 몇 년이 완전히 그냥 애틋하다고요? 요즘은 또 몇 년도 아니라고 그러죠. 요즘은 결혼식장에 들어가 봐야 결혼하는 것이고 거기서 나와서 신혼여행 갔다 와봐야 결혼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도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여튼 사람은 실증을 잘 느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강승남 지사님이나 강민아 지사님은 실증을 그렇게 잘 느꼈으면 다 사셨겠어요? 실증을 잘 안 느끼시죠. 우리 조사님도 마찬가지고 실증을 안 느끼시죠.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사람마다 얼마나 실증을 잘 느끼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아셔요. 그래서 사람이 천국에 와서 실증을 느끼지 않게끔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거하는 것을 잊게 하시죠. 성경을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밤을 듣고 그들과 같이 씻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
아유 목사님 이거 지겨워서 나갈래.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아유 나 혼자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백성을 다스리고 아이고 잘해줘도 탈 못해줘도 탈 이래도 한 이래도 한탈 저래도 한탈 아이고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랬잖아요. 대통령으로 하기 힘들다. 못하겠다. 하지 말지.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으면 얼마나 못된 인간들이 많으면 대통령이 힘들다고 아직까지 말을 했댔어요. 어쨌든 왕은 좋은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왕은 좋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왕 되라 하면은 아유 싫어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왕 되라면 저는 아멘 하랍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성경에 왕 못하겠다는데 뭐 노면하겠어요. 저는 아멘 합니다. 아멘.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육의 충족을 위해서 밤이 필요해요. 왜? 잠을 자야 되니까 잠 못 자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사람들, 그 잠 못 자는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은 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이 없대요. 밤. 천국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밤이 없어서 안 나간다.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낮보다도 밤을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낮에보다 밤이 더 대한민국이 멋있대요. 라스베가스는 낮에 가면은 별 볼 것 없습니다. 밤에 가보면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는 밤이 없다고 했어요. 밤이 없습니다. 낮처럼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고 거기는 피곤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몸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세토록 그곳에서 왕노릇을 합니다. 왕이라는 것은 극상의 삶이고 그 왕보다 더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하늘나라에서는요 구테타도 없잖아요. 반역하는 일도 없잖아요. 반란도 품지 않잖아요. 그것이 천국에서의 왕이십니다. 천국에서의 왕.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주신 삶에 감사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저 천국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현세의 삶도 중요하지만 내세의 삶이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지금 길어야 얼마나 하겠어요? 요즘 어떤 사람 아마 전 세계 최장수왕 하고 사시는 분이 141세인가 그래요. 141세. 조금 있으면 200살이 되겠네요. 이제 200살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영원한 삶입니다. 거기서는 날짜 계산이 없어요. 그러한 곳에 우리가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잘된 같이 이 땅에서도 잘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 의와 정직으로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와 정직의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이 의롭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의롭고 정직한 그러한 본을 보이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데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